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기쁨을 주는 건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크기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내가 천국을 주기 위하여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의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신념은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해. 이거는 여러분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통적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은 믿음이지만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쭉 나오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부터 7장 계속해서 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절 속에 노아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떠난 뒤에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뭘 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다 큰 소리를 했는데 뭘 가지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가 가서 목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뭐기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발달되고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학이나 물질 문명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느냐,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쥐어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가면은 왜 우울증 걸리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죠? 왜 권력 있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죠? 왜 나름대로 자기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자기 전문 지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리냔 말이에요.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해결되지 못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이 바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을 얻어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처럼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다, 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치고 그저 다메섹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속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마치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울에게는 분명히 들려온 게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는 예수라 하고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울만 들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포소리같이 꽝하게 가슴을 치는 음성, 귓전을 때리는 음성, 마음으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을 듣고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확인해 보기도 했고 하면서 제가 지나온 경험이 있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노아가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노아의 위대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니까는 방주를 짓습니다. 쾌청한 날씨, 비가 올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자가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고페르나무라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어디 내고 그 간들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으로 막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당시 상황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상황에는 홍수가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아니 노아에게는 홍수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 날일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상황과 맞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까? 모든 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했지만 증거로 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실상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사진에서요. 그 사진에서 본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가장 멋있는 사람, 예수님다운 사람을 그려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이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을 보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내가 잘 되어서 길이 잘 열려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한 뒤에 25장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사람이 있다. 미련한 5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럴듯하게 앉아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를 재정립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게 복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똑똑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고 합니다. 묻어놨다가 주님의 것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은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주님 것을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고. 목사님이 권면하고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그렇게 못 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권면할 때에, 누가 믿음의 선배가 정말로 진실했다고 권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틀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묻어둔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뭐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비유는 전부 다 약물들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약물들이라고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쫙 가르는 겁니다. 너희는 양, 너희는 염소. 왜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겉으로 나타날 때는 다 한 것 같지만은 너희 내면에 그걸 행하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명예를 얻고 너희들이 얻을 거 다 취했잖아. 나한테 영광 돌린 건 없잖아. 내 이름으로 한 건 없잖아.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과부의 엽전 2렙돈 내는 것을 보고, 동전 2립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주님이 알고 그를 칭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며 돈을 많이 냈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이 믿음 안에서부터, 말씀 안에서부터 내온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당시에 홍수 나타날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어디서 지어야 됩니까? 강가에나 바닷가에나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비가 와서 물이 홍수가 나면 싹 뜨면 되니까 그런 데 지었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노몽 들었나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하나님을 믿고 음성을 들었다든지 조금 이렇게 돌았나 봐. 아니 지금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이나 긴 세월쯤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핍박도 있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그런 일들이 노아에게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지었어요.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방주를 짓는 사람이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니까 내가 정말로 바르게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지, 내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언제부터 제가 저랬대? 지만 의인이야? 지만 잘났어?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지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다른 장로는 안 그러던데, 다른 집사는 안 그러던데, 우리 교회 누구는 안 그러던데, 지만 이렇게 그래?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증거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힘들면 힘든다고 안 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안 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안 하고, 다 자기 유익한 대로 다 정리하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나머지 찌꺼기, 우수리 그런 거 찌끔찌끔 되는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몸도, 모든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지가 재수가 좋고 지가 능력이 있고 이만큼 해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며칠 겸해서 20일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힘들어요. 주일 지키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고 어디 가서 만나고 캠핑 가고 어디 가야지 뭘 어디 그렇게 피곤하게 무슨 재미를 사냐고 별의별 말 다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6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십사에서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씀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만하고 배부르고 들떴다고 괜찮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서로 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마음이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했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 휩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받을 만하니까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믿고 따를 만하니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7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시족사에서 나가면 죽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어느 지역으로 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네가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노아를 아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행위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열매가 없어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분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워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이 시간도 듣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내게 마음으로 귀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점점점 피폐해지고 흉악할 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본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인격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그 고난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지만은 가족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2년 6월에 애국지사로서 인정을 받은 영원한 청년으로 불려오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애국운동을 하다가 젊은이들을 귀합해서 개혁당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살리자 해서 구국일령으로 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깜빡이 보니까는, 있다 보니까요, 요 감옥 벽돌과 벽돌 사이, 브로크와 브로크 사이에 종이축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종이축지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빼서 봤습니다. 통곡예복에 가면은 종이축지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문 써가지고 많이 찔러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 물질로 드립니다고 달러도 이렇게 꼽아쳐서 숨겨놓고 이렇게 찔러놓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딱 가서요, 이게 뭔가 펴서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뭘까? 수문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나온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 신채호 선생이 성경을 구합니다. 깜빡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독립을 위하여서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상재 선생님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실 때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 구원받았다는 데 것이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무엇보다도 나의 가족이 구원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으로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침침하고 어두웠고 답답하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만 생각하면 절망과 좌절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가 지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아들입니다. 왕이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서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정탐꾼 잡아내라. 라합에게 왕이 명령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갔다고 벌써 숨겨놓고 3층에다가 숨겨놓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나도 살려달라. 우리 집안도 살려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그 백성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낸 거 내가 들었다. 홍해를 어떻게 가는 거 들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룬 거 내가 들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 거 내가 들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요단강을 어떻게 걷는 것도 들었다. 들어보니 이 여리고성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것 같으니 우리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살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붉은 댕기줄을 걸어놓게 하고 그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이 붉은 줄 당겨있는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살지만은 이 집에 벗어난 사람은 죽여도 나는 할 말 없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돈 뒤에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붉은 줄이 붙어있는 저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라합 한 사람 그 여인 때문에. 여인은 믿음이 뭐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골이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전하는데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에게 이 험악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도 열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사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메시아의 가문에 한 획을 긋는 여인으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에도 그런 획을 긋는 일들이 생겼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생겨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앞으로 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끝장내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길을 내고 승리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든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노아가, 아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을 남겼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